우리 청년부 젊은이들에게 올 한 해 믿음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들에게 말씀이 회복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올 한 해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예배가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잠시 예배를 위해서 한 1, 2분 정도 합심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은혜 베푸셔서 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하오니 하나님은 올 한 해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붙들마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붙들마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꿈꾸고 소망할 때 하나님 말씀 따라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새롭게 도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교회 설립을 위해서 이제 첫 2024년 예배로 하나님 주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은 자들이 모여 예배하나 믿음의 큰 자들이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붙들받은 주의 선지자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올 한 해가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한 해 되며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소위문답 33문에서 36문까지 낭독하겠습니다. 제가 낭독합니다. 33문. 의롭다 하심이 무엇입니까?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니 이는 다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심인데 우리는 오직 믿음만으로 받는 것입니다. 34문. 양자됨은 무엇입니까? 양자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이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게 하시고 자녀의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받는 여러 가지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을 받는 것입니다. 35문. 성화란 무엇입니까? 성화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역사이신데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온 사람이 새로워짐을 얻고 점점 죄에 대하여 능히 죽고 의에 대하여서는 능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36문. 이 세상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신 것과 거룩하게 하심에서 함께 받는 유익과 여기에서 나오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것과 양심의 화평한 것과 성령 안에서 얻는 쾌락과 은혜의 많아짐과 끝까지 굳게 참는 것입니다. 아멘. 잘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50장 635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간 공동 기도 제목을 함께 낭독하며 기도하십시다. 주님, 하나님 창조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주님, 청년부 공동체가 복음의 세교안을 배우고 전하고 주일 오후 젊은이 예배를 시작하게 하소서. 주님, 교회 설립에 동참할 알토란 가족을 만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올 한 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주도 이번주도 많이 인사를 이렇게 받고 있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인사를 많이 하는데 이 복이라는 것 얼마나 우리가 기대되고 감사한지, 심지어는 우리가 중국 분들, 일본 분들도 그랬고요. 한국 이 세 개 나라에선 지금도 그런 현상이 있는데 수저에도 복자를 써놨어요. 그래서 복을 이렇게 써놓고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는데 우리가 복에 대한 생각, 기대를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세상적인 것도 풍성하시길 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복, 그 복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올 한 해 아주 충만히 받게 되길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주간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좀 바뀐 점이 조금씩 있을 텐데 안내지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주보 한번 보시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드리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요 내용 또 이 포맷도 좀 바뀌어질 겁니다. 용지도 좀 바뀌어지고 우리가 안내지 주보는 제가 여러분들께 요 제일 위에 좀 써놨는데요. 주일 예배 안내지를 예배 초대 안내지로 사용해 달라고, 제가 전도지로 사용해 달라고 사용했으니 버리지 마시고, 또 다 쓰신 분은 놔두고 가시면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시는 분들께 이걸 전해드려도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 소개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설립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제가 안내지를 놨는데 1월 한 달 동안 이렇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려는구나. 그러니까 참비토함 공동체의 이름으로 알려드렸고요. 주일 예배 순서지를 보면 소그룹 말씀 나눔 방이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후에 이제 우리가 소그룹 말씀 나눔, 말씀 묵상 나눔 방을 오늘부터 하려고 하는데 제가 몇 가지 큐티 말씀 묵상 교재를 찾고 있다가
제가 만드는 거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성경 통독하는 것, 성경 읽는 것과 성경 읽는 본문을 구주에 한 본문을 선택해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나누면 묵상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보다 가장 위대한 설교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 읽고 그 읽은 내용을 또 묵상하는,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배웠던 말씀 묵상 학교에서 배웠던 순서대로 여러분들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계속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이제 나누고 묵상할 때 내가 어떤 말씀을 나누었지라는 것을 한 주일 동안 생각했던 것들을 또 나누고 묵상의 열매를 나누는 그런 소그룹으로 할 계획입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에게도 이 내용이 계속해서 잘 정착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이것이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소책자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좀 준비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또 그 소책자가 나오면 그걸 우리가 바이블 스터디 교재나 또는 전도지로 사용할 수 있겠고, 그렇다면 1년이 지나면 우리가 1년 동안 묵상했던 것이 책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적절한 그런 걸 올 한 해 또 목표로 둡니다. 그렇게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제일 뒤에 보면 1월 성경 읽기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우리 이태빈 간사님이 매일 아침 큐티 알람 올려줬는데 제가 그것을 좀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대기적 성경 읽기를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이틀 동안 편집을 했는데요. 우리가 성경 읽기를 순서별로 하는 게 있고, 제가 연대기로 지금 어제 편집을 했는데 어떤 게 좋을까? 제가 영상을 다 만들기는 저작권도 있고 제가 어려워서 창세기 다음에 일단 욥기를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순서를 해보니까 25군데 큰 목록이 나와서 그렇게 읽을지 제가 고민해보고 제가 그 내용을 전부 다 홈페이지에 업로드해놔서 클릭해놓고 공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성탄 또 신년 예배 헌금 24만 원이 나왔고, 이 예물은 우리가 튀르키예 최이삭 선교사님 뇌종양 회복을 위한 선교 후원금으로 후원을 했습니다. 잘 전달했고 감사하다는 말씀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주일 오후 기도회는 소품길 교재 전도 사용법 여러분에게 한번 공유 드렸는데요. 여러분 부디 이 교재를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 조그마한 교재는 제가 뒤에 앞에 이렇게 보시겠지만 파란색 안내지를 붙여놨습니다. 폼택을. 네, 이 교재를 갖고, 그래서 이 교재를, 작은 교재를 누군가 선물로 줘도 될 텐데, 감사하게도 제가 이 폼택 붙이는 스티커 붙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저 혼자 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지는 않지만 한번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려고 같이 작업을 하려고 제가 갖고 왔습니다. 잘했죠? 네, 같이 여러분께 붙여주시고, 필요한 것을 보면 어제도 이 내용 묵상하는데 이게 참 정말 잘 만들었다, 괜찮다라는 내용을 보고 잘 활용하는 게 우리에게 올 한 해 좀 거룩한 과제로 드립니다. 이따 오후에 여러분 이 교재 갖고 또 소품기를 소책자 나누는 방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일 예배 찬양 인도 순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고, 또 예배와 모임 나누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우리 교회 또 공동체 안내하려고 하는데, 자, 올해는 더 힘을 내려고 하니 여러분들로 주님의 화이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새로운 힘을 내는 올 한 해가 되십시오. 여러분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펴주시길 바랍니다. 12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창세기 12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물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구절은 다 같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올 한 해 저에게는 굉장히 큰 기대를 갖는 한 가지는 저 또한 마찬가지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 또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해를 넘어 통찰하는 데까지 갔으면 좋겠다라는 소망과 기대를 갖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제가 말씀을 또 준비하고 저는 1년 동안의 이 프로그램 또는 성경 읽기 또 제 앞으로의 계획들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거 아주 촘촘히 준비하다가 한 80% 정도를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계획을 세우고 또 오늘 아침까지도 좀 이런저런 고민을 했는데요. 심지어는 아침에 꿈속에서도 계속 플랜을 짜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하면 좋을까? 우리 성도님들이 좋을까? 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 제가 지금까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서 성경을 이해하고 아는데 전문가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월달은 참 좋아요. 좋다라는 것은 기대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것은 세계의 거의 공통적인 현상인데요.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있는 부분을 성경이 참 많이 달았어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열심히 성경을 읽자. Read the Bible. 막 이런 운동도 하고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우리가 시간적 연대 기조로 흐르기 때문에 서사처럼 재밌어요. 근데 이제 레위기나 신명기에서는 좀 멈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워해요. 우리가 성경을 처음 읽으려고 할 때 그 작심했던 것, 결심했던 것, 이 결심이 끝까지 가는 것이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멈추거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완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경 오늘 창세기 출애굽기를 출발을 잘 한다면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제 주변에 있는 몇몇 분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왜곡하고 오해하는 것들 또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분들 보면서 제가 마음에 굉장히 좀 화가 나요. 또 이제 분노까지 납니다. 최소한 제 옆에 있는 분들 또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절대 용납하면 안 되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요한계시록 12월 달에 보면서요. 요한계시록과 유다서, 요한 1, 2, 3서가 같이 쓰여졌습니다. 시기적으로. 핵심 주 대상자가 누군가 하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단에 빠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들은 계속 진행될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이해하기 위하여 오늘 창세기에 있는 스토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누구이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선명하게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프로토히스토리, 이 원 역사라고 해요. 프로토히스토리 in the world, 전 세계의 첫 출발점의 역사. 그래서 이거 DNA가 있어요. 히스토리 DNA. 모든 세계 역사.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창조 역사부터 시작해서 11장 어떤 내용까지 나와 있습니까? 10장 11장에 바벨의 탑의 사건 뿐만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 사건 등장하기 전까지가 나왔어요. 그리고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는 우리 인간의 역사, 휴먼 히스토리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나누면 1장에서 11장은
모든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풀어내는 원 역사의 거울과 같습니다. 본보기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11장을 아이들한테 또 처음 교회 성도님들에게 오시는 분들에게 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어야 돼요. 성경 말씀은 진액이 빠지지 않습니다. 매 때마다 신비하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능력이에요. 오늘 그 12장의 첫 번째 서두를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뜻은 The Father of all nations, 열국의 아버지예요. 전 세계 아버지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람으로 불렀어요. 아브람은요, Father of a family, 한 가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17장에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세요. 그 사건까지 하나님이 아브람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사용하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싶습니까? 이 세상에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아브람의 이야기를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불렀습니까? 창세기 11장의 스토리예요. 창세기 11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서 가라고 얘기했어요. 무엇으로? 땅이요. 땅 얘기하니까 여러분 갑자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동산에 관심 많습니까? 이 땅이 어디냐? 땅. 이집트 성지순례를 갔던 목사님들이 이집트 현지인에게 이집트에서 팔레스타인까지 가는데 굉장히 이스라엘까지 하는데 몇 시간을 차를 타고 가니까 궁금해서 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만 묻는 질문. 이집트 안리인에게, 한국어를 잘하는 분에게 이 사막 한 평은 얼마예요 땅이? 라고 질문하면서 한국 사람하고 이 질문을 한다. 우리는 땅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국가를 잃어버려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그런데 여러분, 내게 보여줄 땅은 무슨 땅입니까? 자, 제가 우리 성경을 볼 때 여러분 꼭 이것을 묵상하십시오. 자, 이것은 논술에 관한 거라 그랬잖아요. 사실 논문 쓸 때도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물에 대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관찰을 잘해야 돼요. observation.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 지난 3주 동안 부탁드렸던 건 성경을 읽던, 큐티를 하던, 설교를 듣던, 무엇을 하든 관찰이 중요한 거예요. 관찰은 사실 그대로를 보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해석하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요. 저도 이 본문을 볼 때 읽었다면 좀 과장되면 거의 한 10,000번 이상 제가 읽었던 본문일 거예요.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마음으로 관찰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그냥 관찰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갔어요. 누구의 말씀에 따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원래 집을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에요. 아직 땅이 보여지지 않았어요. 보여줄 먼 미래의 땅, futureland. 이걸 우리가 비전이라고도 하고 꿈이라고도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Go. 2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큰 민족에 있어요. 이 당시에는 시족 공동체예요. 가문이 벌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결혼도 자기 가족들끼리 했어요. 친척들끼리 이 안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사촌 동생이잖아요. 예. 그렇게 했어요. 이 당시에는 모든 시족 공동체가 자기 민족을 풍성하기 위해서 이 복은 결국 큰 민족을 이루는 데 있어요. 이것이 이 당시 복의 개념이었습니다. 세상적인 복. 그러나 그 세상적인 복의 끝은 뭐예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름이 드러나면서 어떻게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주체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축복하거나 저주하는 자에게 그대로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복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오늘과 첫 번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받으십시오. 제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에게 얘기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르시되 복의 근원이 되라.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갖고 사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진정한 대화는 여기서 시작이 돼요. 어디서?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무엇을요? 말씀을 쫓아갔고.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지시할 땅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주신 비전은 내가 달라고 해서 하나님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고백에 대해 질문은 그거죠. 하나님, 내 자녀가 가야 될 길은 어디입니까? 내가 가야 될 길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한 비전에 대한 길을 찾는 거지.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고 싶으니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간구 요청이 아니에요. 순서가 바뀐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에게 대한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땅, 하나님이 보여줄 땅, 그 땅에 정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소명이에요. 그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곧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예비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돼요? 사역은 무엇이에요?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정착하고 열심히 현장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때가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세예요. 사라의 나이 65세.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기서 이 대목은 참 신비한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해요. 이제는 노인 연금 타고 정착하려고 하는데요. No. 그러지 않아. 자, 지시할 땅으로 가. 지금 우리로 비유하자면 이제 정착하고 국가에서 받은 연금을 타야 되는데 그 모든 것 갖고 선교사라 가라는 거예요. 해외를 가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당황하지 않았겠어요? 이때는 시족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그 생존이 보장되지 않아요. 그 누가 있고 친척이 있고 그게 아니에요. 안정장치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해요. 마침내 갔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전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갔더니 거기서 무엇이 있습니까? 큰 궁궐이 있고 큰 집이 있고 거기에 예비된 옥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간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이미 거주자가 있잖아요. 척박한 땅이에요. 젖과 꿀을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맨 땅이에요. 황야예요.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 대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갔더니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원주민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선 당황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당황, 아브라함의. 옥토와 지 있고 예비된 풍성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람이 있네. 거주자가 있습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두 번째 나타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쌓고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이 아이는 이름이에요. 지명.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올라갔더라. 성경에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이 나요. 이 제단은 altar, 즉 예배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서 무엇을 한 거예요? 예배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것을 원초적인 소명, 네, 프로토콜, 원초적인 부르심이 무엇이다? 예배. 아브라함을 그래서 선택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제가 조금 더 이제 설명할 텐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초적인 소명 예배를 어떻게 하게 하지, 왜 이 사람을 택했을까? 자, 아브라함의 나이 75세라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관찰할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관찰하셨어요? 다시. 관찰은 각각 다르겠죠. 여러분, 그 해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석. 여기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75세 할아버지를 선택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녀는 몇 명 있어요, 지금까지? 여기는 없어요. 없는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 무엇을 하십니까? 약속을 하세요. 아마 생식적으로도 자손을 낳을 수 있는 기능이 끊어졌을 텐데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 허풍쟁이일까요? 자, 여기에 대한 질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여기에 대해서 더군다나 본토집을 떠나래요. 쉽지 않은 거예요. 곤란한 상황인 거예요. 이것을 행동으로 간다라고 하는 건 더군다나 자기의 모든 짐들을, 모든 가족들을 다 데리고 떠나는 거, 완전히 그냥 가는 거예요. 이민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볼 때 저희가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뭐라고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 나에게 어떻게 적용을 할 건가? 제 이 세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제가 조금 더 성경을 봤습니다. 이렇게 갔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0절에 드디어 창세기 12장 10절 한번 찾아봅시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0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더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자, 12장 1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대화 가운데 아주 희망치 않은 기쁨, 소망의 이야기.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단까지 예배도 쌌어요. 이제 여기서 풍성함이 있을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주실 사랑을 이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땅에 무엇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무엇입니까? 가뭄이잖아요. 기근이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없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 어디로 갔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 밑에 애굽엔 나일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먹을 것을 해서 첫 번째 퀘스천, 질문. 하나님이 지시할 비전랜드로 갔는데 왜 기근이 왔을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또 혼동하지 않았을까요? 기껏 하라는 저 위입니다. 상당히 먼 곳에서 다 싸들고 왔더니 먹을 것이 없어요. 분명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왜 고통이 올까? 기근의 고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고통, 12장 15절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15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바로의 구원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연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어떤 스토리예요? 11절에 애굽에 내려갔더니요, 애굽의 바로가 사례를 보고 이뻐요. 그러더니 사례가 너무 이쁘니까 아브라함이 사람들에게 이 사례를 자기 부인이 아니라 사촌 동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 맞아요. 사촌 동생과 결혼했으니까. 근데 아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요 뒤에 한 번 더 해요. 이 똑같은 사건으로. 다른 지방에 갔을 때 똑같이 또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실수를 반복 2번 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이런 방법을 쓰는 것,
무엇일까요? 이쁜 여인을 취할 땐 남편을 죽이는 거예요. 시족 공동체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을 자기 족속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남성들을 다 죽이고 여성들 데리고 오는 게 번성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냥 이 당시 상황이고 문화였어요. 이게 관찰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하는 건 이 당시 문화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올 수 있고요. 저와 여러분 그랬다면 충분히 그럴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도 살기 위해서. 그런데 애굽 사람이 그를 볼 때에 너무 이쁘다 보니까 이제 데리고 갔어요. 이것까지 예상 못했을 거예요. 문제가 발생이 된 거죠.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65세에 반할 만큼 아리따움을 유지했어요. 여러분 65세에 여러분의 얼굴이 꽃이 필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이것은 신비한 구절이기에. 자, 그런데 이 본문에 있는 내용,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잃을 뻔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 여인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에게 가서 내 아내요라고 얘기를 못해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신비한 방법으로 나타나셔서 얘기하셨어요.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지금 아내를 잃을지라도 지금 자기와 함께 있는 족속이 다 죽는 거예요. 다 빼앗길 상황인 거예요. 그를 방지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큰 사건, 상황.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이 나타나서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죽었을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누구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사례가 죽으면 안 돼요. 왜요? 사례가 죽으면 무엇이 끊어지는 거예요? 대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먼저 하신 약속은요, 파기되지 않습니다. 지금 12장부터는 계속 그 얘기를 하나님이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두 번째 자기 아내를 잃을 뻔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고 잘 정착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 바로의 배려로 인해서 그 아내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서 베들까지 이릅니다. 그러니까 아이 다시 와요. 처음 제단을 쌓던 것. 그래서 13장 4절에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다시 예배를 해요. 참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죠. 자, 그런데 12장 9절, 13장 9절 어떤 일을 합니까?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그 사촌 조카 롯과 더불어서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네, 그 땅에서 열심히 롯과 아브라함이 한 가문의 대표자들이니까 이제 양을 쳤어요. 목축을. 그때 이들이 번성해졌어요. 근데 자기가 있던 아이성 근처 베델 이쪽은 이제 좁아졌어요. 풍성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비즈니스맨이에요. 목축업. 그러니까 풍성해진 거예요. 그가 사업가예요. 사업가라서 굉장히 타고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가난해 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풍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에 뭘 자꾸 뺏으려고 했죠. 주위에서. 이삭도 풍성했고 야곱도 풍성했고 그렇게 다 풍성했던 사람들이에요. 재정적으로. 사업가였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롯과 아브라함이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9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야, 롯, 우리 싸우지 말자. 여기 와서까지 이방까지 싸우면 어떡하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줘요. 그랬더니 소할 땅, 10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지금 요르단이에요.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물이 넉넉하다. 이 당시 물이 넉넉하면 무엇이? 목축업, 농사가 잘 됐겠죠. 그걸로 간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즉 에덴 동산과 애굽이 풍성했다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옮겨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된 거예요? 갈라진 거, 갈등인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야, 우리 싸우지는 말자야. 갈등은 생겼어요. 관찰이에요. 해석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어요.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돼요. 그 가문의 수장이었던 아브라함이 혼내거나 아니면 내가 이거 할 테니 너는 절로 가라고 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성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가문을 지켜야 되는데 싸우지 말자, 적국이 되지 말자 하고 먼저 보여준 것이죠.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은 차선지를 선택했어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것을 선택했어요. 자, 이것이 관찰이에요. 해석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데 지금 세 가지 아브라함의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8절, 9절, 9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비전이에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 그러겠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비전의 땅, 약속의 땅을 갔더니 이처럼 여러분 기근이 생겼어요. 먹을 것에 대한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이요. 사랑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족이 지금 뺏길 뻔한 거예요. 인간적인 관계가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은 아브라함 지금 다 겪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새로운 인생의 길을 떠났는데 용기를 내서 갔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만나라고 해서 만났는데 먹으라 해서 먹었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을 보세요? 곤란이 생긴 거예요.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까요? 사명의 장소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소명, 예배하는 자손 번성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맞아요. 우리는 이미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 당시 아브라함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리고 이 약속했던 자손은 아니 이게 씨알도 안 맺혀요. 그러니 어떤 일을 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했는데 현 상황은요. 약속은커녕 지금 죽을 상황인 거예요. 계속 갈등만 생겨납니다. 어떻게 했을까? 여기서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 주제를 기대하는 바가 그 결과가 다르게 나올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 오늘 이 시대의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풍성한 재정적인 요구를 해요. 그리고 자꾸 딜을 하죠. 하나님 나에게 이거를 주시면 이렇게 하겠다. 우리의 본능적인 습관과 같아요. 인간적인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 나에게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 사람과 싸우게 하십니까?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다퉈요 안 다퉈요? 다퉈요. 심지어는 여러분 갈라서기까지요. 아니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요구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곤란을 당할 때 우리의 문제는 형통할 때가 아니라 곤란을 당할 때 그 곤란을 해석하는 문제예요. 해석이 잘못되면 무엇이 잘못하나? 적용이 엉뚱히 나와요. 여러분 그 해석은 그 사실에 대한 관찰이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제대로 관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로 왜곡되게 관찰하려고 해요. 왜곡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안경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안과에 갔더니 안 바꿔도 된대요. 그래서 이 안경에다가 제가 돋보기 있거든요. 돋보기 써서 봤더니 세상이 새롭게 보여요. 그러니까 두 개를 겹쳐서 보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멀리 볼 때 두 개 이렇게 봐요. 그러면서 왜 안과 의사는 나에게 안경을 하지 마라 그럴까?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좀 다시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제가 잘 안 보이거든요. 계속 시력이 바뀌니까. 그런데 이 안경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안 보여도 자꾸 보려고 하고 그냥 거기에 정착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경이 편해요. 저 안 보이면 거기에 적응한 거죠. 여러분 사람은 적응하기 마련이에요. 어떤 곳에서. 그런데 그 적응이 때로는 우리의 눈이 안경을 바꿔야 됨에도 불구하고 적응해버리면 그 불편함을 그냥 그대로 감수해요. 때로는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관계에 문제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적응해버리면 그냥 바꾸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불편할지언정 상황을 바꾸는 걸 싫어해요.
차라리 불편을 감내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변합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예배당에 오시면 자리를 새롭게 앉으세요 라고 도전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앉은 자리에 거의 올 때마다 여기 앉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그 처음 자리를 안 벗어나려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어디 가나 항상 제일 앉는 자리가 앞에서 첫 번째, 두 번째예요. 지각을 하다 안 하던 저는 학생으로 가면 제일 앞에 가요. 그게 제 자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되는 거예요. 여기가 좋은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평안과는 관계없이 편안한 거예요. 컨비니언스예요. 나는 편안한 것이 좋아요. 이게 나한테 안전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안전이 여러분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안전을 위한 거라면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안 불렀을 거예요. 아브라함 인생이 어떠했어요? 이제 계속 돌아다녀요. 아브라함을 한 곳에 멈추게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죽었던 곳도 자기 고향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뒤를 였던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쫓겨나요. 물을 팠더니 가는 곳마다 그랄굴 목자들이 쫓아내고 해서 쫓겨나요. 야곱은 다시 하나님 땅으로 또 쫓겨나잖아요. 요셉은요, 이집트로 가 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정착은 한 군데 나오지 않아요. 안전하고 편안한 곳을 성경은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변화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기도 제목 가운데 대부분의 여러분 기도 노트 가운데 대부분의 것이 물질적인 게 많아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연봉, 샐러리가 높아지길 원합니까? 예,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서 하나님 제 수입이 작년보다 2배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써놨어요. 근데 제가 어디다 써야 될 것을 내놨습니다. 여러분, 11조 제대로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성경금도 제대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은 분들 돕는 일들에 헌신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제가 그러면서 제 수입의 2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데 사역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예배당 지어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해놨어요. 이제 다시 한번 속가되기 작업을 해야 돼요. 재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건강을 위해서? 그러실 거예요. 다 필요해요.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면 뭐 할 건데요? 받아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이제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터프리테이션. 어떻게 여러분 해석하시겠습니까? 이 해석을 잘못하면 안 주세요. 또는 주면 우리가 받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 재정이나 권력이나 심지어는 직장이나 사람이나 그걸 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그래서 안 주는 게 있어요. 평생 안 주세요. 주면 그걸로 그 사람 저주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좋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서 로또 당첨되신 분들을 조사해 보니까 98%가 행방불명됐다고 그랬잖아요. 살았나 죽었나 잘 모른다. 예, 갑자기 그 엄청난 돈이 생기니까 절제할 수 없어서, 예,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98%면 거의 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 하는지 몰라요. 딱 한 사람은 그거 갖고 다시 로또를 사는데 열심히 투자하고 있다고. 재투자를 그렇게 한다고. 로또는 행운이에요. 우리에겐 행운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이지 행운을 간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오늘 새해가 시작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의 본문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 번 읽을지라도 우리의 상황과 하나님은 모든 국적,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언어가 다르던 같던 상관없이 그 한 분 한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새로운 말씀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관찰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제대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적용하셔야 돼요. 때로는 내가 기대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어도 맞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니까 이곳에서 견뎌야 돼 하고 견뎌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을 기다렸다가 86세에 누굴 낳았어요?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축복하지 않았어요.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장 깔뱅은 이걸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노하셨다는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16장에서 17장까지 하나님이 한 번도 아브라함이 나타나지 않으세요. 굳이 기간적으로 얘기하면 한 10년 동안 75세에서 86세까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참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후처를 둬서 자녀를 낳았다. 거기서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라는 표현도 쓰기도 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전 해석이라고 봐요. 하지 말라는 거 꼭 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자꾸 이렇게 결혼을 많이 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시족 공동체, 자손을 번성해야 되기 때문에 당시 문화는 그게 맞아요. 당시 문화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지만 세상 문화에 여전히 영향받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비교해보면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내가 소원하는 땅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혹시 그거 창고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제자 훈련을 시켰든지,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우리 1대1 제자를 다시 합시다. 큐티 다시 합시다. 이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신비한 은사를 줄 수 있어요. 근데 상황이 어렵다고 그냥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두어 계시진 않습니까? 내 것이 아닌데 자꾸 내가 원하고 취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적절하지 않은 옷은 내게 불편해요. 아무리 여러분에게 좋은 옷을 주셔도 불편한 거예요. 내 옷이 아니면 입지 않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입었어요. 그 옷이 적절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날카롭고 섬세해지길 부탁드려요. 지난해 여러분 뿌렸던 기도 제목 헛되이 여기지 마십시오. 그걸 갖고 새로운 기도 제목을 업그레이드하는 거예요. 지난해 기도 심지 않았으면 업그레이드 할 게 없으실 거예요. 이 기도 노트가 여러분이에요. 기도 노트가 내 인생일 거예요. 제 기도 노트를 또 쓰는데 저 또한 저는 이거 한 3번 속지가리를 했어요. 계속 모자른 거예요. 제가 자랑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소통의 내용이 기도 노트로 증명되든지 우리의 진심은 표면적이고 보여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매일 아침 성경 읽는 게 경건훈련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 말씀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지금 제대로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관찰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잘하고 있나?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해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매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얻는 축복이고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지 않으면 기다리거나 스탑하시면 돼요.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인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가나안 땅의 약속에 갔더니 3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기근,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조카롯과 갈등이 있는.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왔는데 내 왜 이런 갈등과 어려움이 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셨던 아들은 언제 주실 거예요? 왜 이걸 더디하게 하십니까? 그때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일, 13장 마지막 절에 봐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제단 쌓는 일, 상황은 어려워질지라도, 아내를 빼앗길지라도, 롯을 잃어버릴지라도, 관계의 갈등이 있을지라도, 기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일. 13장 4절, 13장 18절. 오늘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가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놓쳐도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여 1년 나머지 51주
주일 예배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성수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지키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우리가 어디 있던 무엇을 하던 그곳이 한국 땅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또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바가 여전히 더디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꿈은 소멸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올 한 해 내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도와주옵소서. 상황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말씀 따라 쫓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젊은이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스펙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영적인 말씀을 쫓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해석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적용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경험 따라 의지 따라 하나님을 해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해석하게 하시고 내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며 올한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이 민족의 교회 열방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듭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가족의 한 가문의 아비로 불러주셔서 그를 열국의 아버지로 약속하셔서 하나님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불렀으나 그 가나안 땅에서도 곤란과 어려움과 깨짐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하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실수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 말씀 붙들게 하시고 매일 아침마다 주시는 말씀 통독의 은혜가, 말씀 묵상의 은혜가 하나님을 관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해석하며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삶의 적용으로 하나님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 안에 있으나, 세상의 영향권 안에 있으나 세상에 쫓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믿음의 선교사 같은 주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고 성숙시켜 주시며 세상에 있어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쓰임받는 제2의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처럼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칭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크신 은혜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신 약속의 땅, 말씀의 땅, 은혜의 땅을 향하여 내 모든 것을 바치며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며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의 삶을 잃지 않기를 원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예배자요, 소명의 땅에서 곤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뜻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분들,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 북한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인도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